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주보와 표지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보게 되어지면은 산산수훈 산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연장선에 오늘 말씀인데 거의 마무리 부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7장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바로 윗 구절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13장 또 우리 14절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문과 길이 있다. 한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한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하죠. 어느 문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이 하나라면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냥 운명적으로 그 길을 가면 되어지는데, 항상 우리 인생 길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길은 가기가 참 쉬워요. 문제가 없어요. 또 한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기 버거운 길인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어렵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보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맞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자유권이죠.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편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은 한순간에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결혼 생각나지 않아요? 한 번 선택은 순간이었지만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의 문제, 이 문의 문제는 뭐하고 연관되어진 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가, 완전히 패망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그러한 길과 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문과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오늘 13장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아주 고전의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좁은 문을 궁핍의 문, 가난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좁은 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협착하다라고 했잖아요. 협착이라는 것은 좁다는 거군요. 비좁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좁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문이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좀 궁핍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길이 크고 넓고 형통하고 단단하고 편안한 길을 얘기한다라면 누구나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딱 예수님이 길로 문으로 말씀하신 그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롯이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여지고 정말 형통하고 너무나 넓은 길을 롯이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도시가 아닌 허벌판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좁은 길인 거예요. 거기를 일궈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거기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미 다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고 거기에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포장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분명히 크고 넓고 좋은 길인데 그 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라면은 그 길 가시겠어요? 아마 그 길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성공을 보장한 길이라도 어느 누구도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절제와 궁핍, 그리고 어려운 그 길을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생명도 내놓습니다. 자기의 것들 다 포기해요. 좁은 길이시죠. 근데 그 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좁은 길은 길이 좁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함께 짊어매고 이고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단체로 막 옆 사람과 교제하면서 의논하고 나누고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필그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물어보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 우리는 넓은 길을 선호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얻어져요?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언어에 보게 되지만 에이셀 코미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에이셀 코미아라는 말은 연속적이 아니라 이례적이다, 단회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영접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길이 있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에셀 코마이가 아니에요. 그 길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길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는 길인 거예요. 거기서 깎이고 다져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영역이 성화되어지는 거,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구원의 생명의 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9절에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에는 예수님의 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속적이고 타락과 그건 멸망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다, 협착하다라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리고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 다른 걸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오면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일날 올 수 없어요. 재밌는 프로그램, 놀러가고 싶은 것, 힐링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다 포기해야지만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좁은 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넓은 길을 원해. 그러나 여러분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넓은 길은 없습니다.
넓은 문을 열 때 넓은 길이 있는 것이고 좁은 문을 열면요 좁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넓은 길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뭐 문제 없고. 근데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왜 우리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죄인들이고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인이었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꺾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지지 않고 제자의 삶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큰 길을 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싸우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길 가기도 힘든데 이것저것 뒤돌아볼 일이 관여할 여러분들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세요. 정말 내가 다 죽게 되어지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 자, 여러분들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좁은 길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좁은 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좁은 길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막 기쁘고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딱 취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것은 흥미를 잃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오는 부담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말씀하잖아요. 너 좁은 길 가. 너 좁은 길 가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어려워져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지요. 근데 중간에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넓은 길이 아니니까 가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왜 포기해요? 그 사람은 끝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 길의 끝을 모르는 끝을.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그 넓은 길의 끝도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끝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도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이 힘들어도 가야 돼. 어려워도 가야 돼. 고통스러워도 가야 돼. 외로워도 가야 돼. 왜 가야 됩니까? 이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운동하고 운동선수가 되어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딱 세웠어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내가 꼭 우승하고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미국을 가서 미국의 체육관을 차리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내 노후도 다 해결되어지고 그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 프레임을 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미국까지 갈 생각이 다 했다니까. 다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체육고등학교 전문적으로 운동하니까 그 체육고등학교 나와서 한국체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경희대학교 태권도 최고를 경희대를 가든지 다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그 학교를 갔어요. 그 열심히 이제 그 목표를 두고 내가 목표를 두는 순간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 삶에 절제와 내려놓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운동에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당시 내 친구들이 그 당시 한참 하던 것들을 그 나이 또래 좋아하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합니까?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난 그 길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어요. 저희 고모부가 서울대학 병원에 이제 의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운동하면 너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조차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길을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위해서 남들이 내 또래, 내 나이 때 하는 모든 것들을 난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왜? 내 목표가 있고 내 갈 길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내가 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럴 만한 내 인생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프레임 잡는 거 우습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에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좁은 길을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근데 이 좁은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으로 갈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길에 딱 갈림길에 섰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하면요, 어떤 길 가요? 넓고 큰 길로 가지. 누가 비좁고 그 험난한 길을 가겠어요? 눈에 좋게 보여지는 길 가죠. 이건 뭐예요? 보여지는 경험과 생각들인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자아가 부정되지 않고,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요, 결단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죽고 예수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따르는 길,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질.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몇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목사를 하면서 저는 저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때 내가 누구지? 옛날에 나의 모습은 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못됐고 혈기 있고 그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지금 있었다면 제가 그나마 이 목회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필수 조건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경험들이 앞설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뭐를 더 원하는지, 어떤 길을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라는 호기심과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를 보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심이 결국은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고 화려하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첫째는 십자가 길은요, 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로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지 내 삶에도 행복할까, 더 잘 될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길로 가는 이유가 있겠지. 큰 길로 가면 검증이 된 길이겠지. 큰 길로 가면은 가는 사람들 보니까 화려하고 다 뭔가 모양새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요, 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좀 그런 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심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죽게 만들 때 어느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줘라 라고 할 때 주위에 있던 사람이 덩달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요, 참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조용한 시골에 개 한 마리가 짖잖아요. 개 한 마리가 짖으면요,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짖어요. 옆에 있는 개는 왜 짖는지도 몰라. 원래 한 놈이 짖는 그 개는 뭐 도둑이나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짖는데 그 짖는 소리 듣고 주위에 동네 개들이 다 그냥 짖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가서 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요, 주님이 가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승천을 구경하기 위해서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500문도가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했단 말이에요. 뭘 당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딱 받고 500명이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120명만 모여서 380명은 다 사라져버린 거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시간 내야지, 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380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120문도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도 12사도는요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요 좁은 길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좁은 길 가다 순교했어요. 요한도 밤모섬에 수배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순교한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고쳐주니까 넓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환호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좁은 길 가야 된다. 너희 십자가 져야 돼. 하니까요 남은 사람이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11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죄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다 도합하면 200만 명. 근데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끝까지 좁은 길 가면서 참고 인내한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은 자가 됐던 거예요. 2명만 좁은 길 간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길 가야 되는데요 이 길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말의 의미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죠. 이 이야기는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은요 굉장히 힘든 길이면서도 가야 될 길인데 가기 힘든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잖아요. 1년에 사람 죽는 그 통계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의 길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러니 생명의 길은 좁은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좁은 길을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사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반드시 편한 길인 거예요. 그 남들이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 그 길은 좁은 길이야.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7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좁은 길에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의 정작 길은 넓은 길인 거야.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건 안 해. 부담스러운 건 안 해. 힘든 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야지 결단하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도하고 싶어요. 얼마나 결단합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 삶을 이제 절제하고 내 삶을 내려놔야지. 여러분들 그 마음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은 길에 적은 문을 통과해서 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적은 소수에 내가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 우리는 우리는 그냥 현세적만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적. 지금 이게 근데 심각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끝을 안다라면은, 끝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은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일부도 그렇고 일부는 더 다운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 우리가 힘을 내자, 막 그냥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면,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답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내 몸 아픈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들만 뭐 영화 얘기하고 뭐 취미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그러다 끝나고 왔어. 그럼 그 사람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그냥 신경질 내면서 왜 이따위로 그냥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꾸중 듣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처럼 이렇게 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더니 마음들이 다 이렇게 무거우신가 봐. 다들 그냥 눈동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처지셨어. 근데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소리를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 그러나 영광의 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제가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18절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끝은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의 미래에 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지금 어려운 거 못 참아요.
운동선수가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뛰어넘는 건 뭐예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길 가는 사람은 현재만 보는 사람,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되어지는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추세, 요즘의 유행, 요즘의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먼 훗날,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30장 15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축복과 저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놔뒀다고 말씀해 주냐면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놔뒀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저주, 축복과 저주를 딱 놔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임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두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더라도 우리는 넓은 길 갈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화와 축복을 얘기했을지라도 현세적으로 보여지는, 지금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그게 화가 되어질 지금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왔을 때 우리 앤드류 전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제 시계 선물 하나 했어요. 이제 기도원 가서, 투박한 시계인데 그 시계가 미국 시계예요. 타임엑스라는 시계입니다. 근데 타임엑스라는 시계가 미국 안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TV 광고 하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시계를 광고하는데 이 시계를 높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하늘에서 시계를 떨어뜨려요. 이 시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제 봐라. 그래, 큰 덤프 트럭이 이 시계를 막 깔고 막 밟고 막 갑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이 시계를 막 내쳐요. 시계가, 유리가 다 깨졌죠. 스크래치가 났죠. 근데 시계가 가고 있어요. 그때 사회자 멘트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타임엑스는 그래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혹독한 상황을 만나고 깨지고 박살나더라도 타임엑스 시계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좋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